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신앙생활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요.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쟤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걔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마라. 왜냐하면 걔는 나와 관계가 있는 거다. 너는 너 자신이 나와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거에 집중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눈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오심이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이제. 3, 4, 5 모여서 떠들고 장난하고 웃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고개를 들어라. 누구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나를 봐라.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관계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와 방식, 이렇게 보겠습니다. 관계와 방식,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쭉 풀어가면서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의 걸음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편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많은 부분들을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남들에게 구원은 무엇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옆 사람에게 구원이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이란 사람이 나라는 존재로 살다가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은 나라는 존재로 살다가, 나만 살다가, 내 안에 나만 있었는데 신이 들어오신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구원은 뭐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완성되는 것은 이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받는 구원. 구원 받았니?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 받았니? 네, 구원 받았어요.
내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하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안 보이잖아요. 안 느껴지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고백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정이 필요한데 성경은 이걸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루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루는 구원. 이루는 구원은 뭘까?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죠. 이루는 구원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구원이다. 구원이 마지막에 도착해야 될 곳으로 이르렀을 때 이르는 구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개념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신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신의 개입이 없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인간 존재가 신의 개입이 없이 신이 들어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쭉 살면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하느냐? 최종적으로는 불못이고요. 이것을 이제 과정으로 보면 이제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 안에 신이 없으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론은 그대로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삶을 사는 과정에서 뭐 하버드를 나오든 아니면 뭐 수백억 재산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다? 심판이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상태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은 뭐다? 그러한 우리에게 신이 들어오신 거예요.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셨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살리실 때는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요? 천국까지 도착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본인을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 진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은 바뀔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절대 바뀔 수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있어서 절대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자, 구원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것이 구원이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오늘의 키워드예요. 자, 믿음은 관계다. 자, 구원은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고, 믿음은 들어온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귀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 생활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또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보다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작은 믿음, 큰 믿음은 뭐냐? 그것을 관계로 설명을 하면 작은 믿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직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부족한 거예요. 큰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크고 예수님과 깊이 사귀어 가는 상태. 그래서 많이 예수님과 친해진 상태, 친밀한 상태. 그럴 때 그것을 우리는 큰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의 걸음 이렇게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규정을 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다, 우리는 신부다.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제 제가 결혼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녀오셨고 신랑 신부를 만나서 축하를 해드렸어요. 너무 예쁜 신랑과 신부였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형성되는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신랑과 신부가 형성되는 첫 번째 조건. 돼본 적이 없으세요? 신랑과 신부가 돼본 적이 없으세요? 신랑과 신부가 돼보신 조윤성 성도님. 네? 응? 신랑과 신부가 형성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왜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가 형성이 될까? 네, 신랑과 신부가 되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랑입니다.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식장에 그 수많은 커플들이 물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속마음이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진짜 신랑 신부는 아니죠. 표면적인 거죠. 진짜 신랑 신부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첫 번째 조건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신랑 신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신랑 신부가 되는 두 번째 이유. 연인으로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라는 위치가 되는 것,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로 가는 두 번째 이유는 함께 있고 싶어서예요. 신랑과 신부로서 이 식장에 입장할 때, 자, 오늘 예식을 마치면 우리 따로 살아야지. 그런 신랑 신부 있어요? 없어요. 신랑과 신부는 같이 살고 싶어서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다. 결혼하는 거다.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그 전에는 연인 사이일 때는 둘이 계속 데이트하고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잖아요. 부모님의 집으로 가죠. 또 자취방으로 가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제는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신랑과 신부로서 예식장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는
사랑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때문에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면 첫 번째 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이건 각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형성하는 두 번째 이유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함께 있어야 하고, 신랑과 신부니까 지금도 함께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함께 있어야 되고 최종적으로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완성하시려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있어야 할 거처를 마련하시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라면 그것을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이건 신부가 아닌 거예요. 신부는 어느 날을 기다릴까요? 결혼 예식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는 거를 얼마나 소망하겠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건 나와 예수님이 더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 맞선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선영이가 맞선을 보는데 선영이는 이제 엄마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업장에 오신 분이 길 건너에 어떤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A라는 청년이 있어. 근데 선영 씨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A 씨의 프로필을 계속 조사해서 알려줍니다. 그 사람의 학력 또는 취미 또 가정 상황 막 이런 걸 알려줘요. 그거를 한 1년쯤 알려줘요. 그럼 선영이가 A 씨하고 친해질 수 있나요? 아니죠. 친해지고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물론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만 달달달달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탁기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세탁기 사용 설명서를 1000번을 보고 세탁기 사용 설명서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외웠다고 해서 세탁기가 없는데 세탁이 돼요? 안 되죠. 설명서 1000권을 갖다 놔도 양말 하나 못 빨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세탁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수천 권을 하고 수백 가지 세미나를 다녀도 그것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이미 와 계세요.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막연하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교제를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하고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어, 신앙생활이라는 건, 성도의 삶, 신앙생활은 어떻게 드러날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그것도 주일날 한 11시 근접해서 바삐 뛰어가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그죠?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시간대쯤 아주 바쁘게 서류 가방 같은 걸 들고 택시에 올라타서 급하게 어디 가자고 하시는 분들은 열의 9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 거예요. 우린 그런 걸 통해서 친구들이 야 우리 이번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가자 그랬을 때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걸로 구분이 되죠. 그런데 관계와 방식이라는 키워드로 신앙생활을 보면 신앙생활은 그걸로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신앙생활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신랑이 드러나야 돼요. 자, 제가 신부입니다. A라는 사람의 신부예요. 그러면 저는 어디를 가든지 A라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탁 나타났어요. 너무 잘생겼어. 돈도 많아. 근데 저는 누구의 신랑이에요? A의 신랑이잖아요. 그럼 가차없이 거절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예수님만 우리에게서 그 관계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신앙생활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방식이 적용돼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방식이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목사, 권사, 장로, 집사 다 소용없어요. 그걸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증명할 수는 없다. 신앙생활은 내 삶에서 예수님의 방식이 드러나야 된다.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방식이라는 거는 방법과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 때 또는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기초로 그것을 방법을 생각하고 방식을 만들어 가는지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 올해 교회 표어랑 연결이 되죠. 올해 교회 표어를 자신 있게 크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네,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자. 자, 오늘 제목은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의 걸음. 신랑과 어린 양이 같은 동일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죠. 며칠 전에 예찬이란 방송팀
매니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찬이란 부목사님 아들입니다. 예, 앞으로 예찬이를 많이 거론할 건데 예찬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목자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양이다. 그런데 양이 왜 어린 양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양이잖아요. 근데 어린 양을 따라가래요. 우리 올해 표어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그렇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부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이기도 하지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풀어져야 되겠죠. 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럼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 양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어린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어린 양의 특징이 뭐냐면 이날 죽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이 자기를 태울 나무를 자기가 치고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 산에 갑니다. 그 이삭이 아버지께 여쭙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이걸 태울 불도 있는데 양이 안 보여요.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속으로는 그랬겠죠. 사실은 네가 준비된 번제물이야. 속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가차없이 자기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리고 찌르려고 합니다.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았고 양을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순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인 우리까지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어린 양의 특징은 생명을 살린다. 또 어린 양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읽은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되셨다는 거예요. 이 양은 자발적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순양은 자발적으로 와서 수풀에 자기가 걸린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순양을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수풀에 걸리게 하시고 거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었더라.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양이 스스로 와서 걸려서 거기서 그렇게 제물이 된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어린 양의 그것이 특징입니다. 완전한 순종.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성도는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의 키워드로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의 걸음은 관계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관계.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는 방식인 거예요. 어린 양이 하는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린 양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배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타락. 배도와 타락은 좋은 자리에서 옳은 자리에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배도는 진리에 있다가 진리에서 떠나는 거고 타락은 선한 자리에 있다가 악한 자리로 떨어지는 거죠. 이 배도와 타락은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배도와 타락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의 생명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배도와 타락은 뭐냐면 나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배도고 그것이 타락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릴 건데, 배도와 타락은 나로 살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신 상태에서 예수님을 잃은 거예요. 자, 이 나는 이 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출발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받는 구원을 이루었고, 이루는 구원을 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태는 무엇이다? 심판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심판입니다. 뭐죠? 지옥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런 상태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가른다는 거예요. 장로교냐 감리교냐 뭐 순복음이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니?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서 서로 막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누구나. 바울이 얘기하죠.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가버렸어요. 데마가 바울과 동역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구원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었는데 삶을 살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의 걸음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 예수님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오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이거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의 걸음. 우리 교회는 지금 1년 내내 뭘 하고 있냐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우리는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누구든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재은이부터 해서, 그죠? 우리 권사님까지 누구든지에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신랑을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나와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없어졌죠?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나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했고 사망에 속했기 때문에 나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성경 대학원을 다녀도 세미나를 수천 개 들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지옥 갑니다. 나로 사는 사람의 결론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라? 너를 부인해라. 너가 없어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뭘 선택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이 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나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지금 나 못 따라와.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아니, 너 그럴 수 없어. 지금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과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갑니다.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누구를 부인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만 드러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뭐에 대해서 했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상황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했다. 그것이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누구만,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성숙과 거룩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친밀해지면서 그분과 사귀면서 이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가 더 크고 예수님은 요만해.
근데 예수님과 사귀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니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방법이 언제나 옳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코딱지만해지고 예수님이 커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방법은 어떨까요? 그래서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코딱지만한 내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만 있어요? 십자가만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마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 굉장히 이제 마무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행한 대로 받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행해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까? 이래가지고 내가 들림받을까? 막 고민하죠. 내가 어제도 술 마셨는데 예수님 오늘 오시면 나 구원받을까? 막 이런 고민하죠. 그것에 대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지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찾으리라. 무엇을? 생명을 찾으리라.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예수를 잃을 것이요 예수를 살리고자 하면 내가 없어지죠. 그죠? 나라는 존재는 자존심, 이게 뭘까요?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자존감. 우리가 자존감이 있어야 되지만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자존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라는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 자존감은 나로 인해서 형성된 자존감이라면 이거는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누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목숨,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온 천하를 얻었는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가지고 있는 천하가 나를 살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자,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몇 점짜리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다?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것을 연결시켜 보면 어느 나라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적 차이라는 게 있어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까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에 죽은 자였어요. 흙으로 만들었을 땐 생명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시냐면 그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무엇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숨을 넣어서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도 원하는 자를 살린다. 아들은 누구를 살리고 싶을까요? 아들이 살리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 사람이 A이든 B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에게 들어갔으면 그 들어간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믿음이 크든 작든 뭐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뭐 어디가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2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부분이 그냥 심플하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 얘기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으로 보내고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아들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아들이 없으면 지옥을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쉽죠?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로 살 때는 사망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불못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졌다.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데 그것이 단 한 가지 이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께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을 받는 거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해서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말고, 행한 그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부분을 가지고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이 뭐냐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다. 이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하여 노력했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강도 둘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근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낙원 갈 때 너도 나랑 같이 있게 될 거다. 두 강도의 공통점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을 만큼 극악한 강도였다는 거예요. 다른 점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했고,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결론이 너무 다른 거죠. 한 사람은 낙원에 갔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술을 못 끊었어요. 담배를 못 끊었어요. 저는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저는 눈이 나빠서 성경을 많이 못 봐요. 저는 기억력이 나빠서 말씀을 잘 못 외워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요? 저는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 해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요? 저는 몸이 아파서 교회에서 봉사를 못 해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가 아니면 나로 사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한다는 것은, 선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알면서 선택해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찌하든 예수님과 연합되려고, 어찌하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어찌하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물론 이런 사람은 이미 심판이죠. 나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쭉 오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뭐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 그러면 모양은,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만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기준에 볼 때. 근데 이렇게 사는데, 나로 사는데 이 사람이 경건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하얀데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는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점 뭐가 커져요? 나가 커지면 예수님이 작아지다가 예수님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뭘 갖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스스로 내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모양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의 방식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방법,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과 대면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눈 내용이 신앙생활에서 이 내용이 빠지면 정말 모양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환상 중에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아주 파란 열매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땅에 아주 잘 익은 빨간 열매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환상 가운데 딱 봤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열매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살아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아무리 빨갛게 잘 익었어도 나무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썩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살아있습니다 그랬죠. 그렇지? 팔에서 떫고 시고 맛이 없어도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론 알 수 없다. 아멘. 무엇으로 그 사람이 평가되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쉬운 예로 경상도에서 서울로 어떤 분이 이사를 왔어요. 경상도 살 때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억세게 세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서울로 탁 이사 왔어요. 서울 시민, 우와, 진짜 내가 태어나서 서울 시민이 되다니. 그리고 주민등록증부터 바꾸겠죠. 주소를 서울시로 쫙 바꿨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가게 가서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는 거예요. 서울 시민이 됐긴 했는데 뭐가 안 바뀐 거예요? 말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력하겠죠. 야, 내가 완벽한 서울 시민이 돼야 되겠다. 그럼 이제 발음 교정을 하겠죠. 사투리를 최대한 안 쓰고 볼펜을 입에다 물고 열심히 연습해서 완전히 발음까지 교정하고 주민등록증을 딱 내면서 나 서울 시민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살다가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에 신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을 알아가고 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 옛 모습이 남아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 상태에서 점점점 예수님을 강화시키고 나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코딱지만한 내가 팅 하고 사라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며 가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추구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얼마나 추구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얼마나 추구하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고 관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쭉 신랑을 따라가는 신부의 걸음을 시리즈로 하면서 이 부분까지 왔어요. 이 그림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성도 중에,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교회 다니는데 너무 거칠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있고 나도 있는데 나가 조금 세구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강해지시기를, 아멘. 나는 코딱지만해지기를, 그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믿어갖고 천국 가겠니? 너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너 틀림 받겠냐? 그러지 마세요.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자기의 자아나 옛 모습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사귀세요. 만나세요. 예수님과 이야기하세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그런 것을 자꾸 내 속에 있는 나랑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랑 얘기하면 이 나라는 놈은 옛 생활에 익숙해 있어서 그걸 끄집어내요. 그래서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랑 이야기하면 감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분노하게 되고, 또 타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그렇죠. 나라는 존재는. 그러나 그런 모든 감정이나 그런 감각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 사랑해, 그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커지는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걸음이 아직은 연약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는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